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전체인데요. 조금 본문이 깁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와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사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상당히 긴데 이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아수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에르 왕은 대략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은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멸망이 586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하고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이렇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은 수단 정도로, 수단을 이제 이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단은 아프리카고 인도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인도는 완전히 지금 아시아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그 구스까지, 서단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통치하는 큰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127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말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은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때는 뭐 그렇게 넓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 전체 세계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렇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차로 이렇게 귀환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는 것은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때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586 빼기 제가 몇 년에 그랬죠? 538 이러면은 얼마나 되죠? 86 538 이러면은 86 38 거의 한 50년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환을 538년에 귀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고레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이 539년이거든요. 그래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렇게 크게 다스리는 그 제국이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더 큰 힘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이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이제 그러니까 시조죠. 처음 세운 이제 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가 그 위에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통치할 때에 이제 그때에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의 한 주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그 메데도 꽤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메데하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 페르시아를 바사와 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은 우선 2절 보시면요. 당시에 아수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이제 잔치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 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이 됐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586년에 멸망하고 100년 되었을 때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이 되었을 때가 여기 즉위를 했을 때가 역사적으로는 486년입니다. 486년이고요. 이때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이 이제 나이가 36살. 이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죠? 36살 때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 이 지금 아수르의 왕이 네 번째 왕인데요. 네 번째 왕인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돼서 3절에 보니까 이 잔치를 언제 벌렸냐면은 제 3년에 벌렸잖아요, 그죠? 즉위한 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큰 180일 동안 이제 온 그 127도 되는 그 지방의 관리들 이제 이런 그 도지사 지금은요 도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그 에스더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우리가 그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수레로 왕의 왕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 배경 설명입니다. 이 1장은 배경이 뭡니까? 그 왕후 와수디가 폐위당하잖아요, 그죠? 오늘 1장을 읽어보니까 와수디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를 다시 간택을 하는데, 간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간택하는데 그때 이제 간택된 사람이 이제 이 에스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스디가 오늘 말씀 보면은 웃기게 그냥 폐위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읽은 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어떻습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니까 6달 넘어 막 맨날 잔치를 벌였으니까 이 잔치 마지막 날 완전히 막 술에 절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고 잘 때는 그냥 술 안 먹고 깨고 나면 또 술 먹고 잔치하고, 그죠? 또 잘 때는 술 안 먹고 깨어 있으면 술 먹고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그 황제의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도지사들이라면 우리처럼 도지사는 다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민족을 지금 다 지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그 나라의 장수들을 다 보내거나 뭐 사람을 보내서 총독들을 보내서 다 이렇게 통치를 하겠죠. 그런 총독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때서 자기 와이프까지도 그 왕후가 아주 이쁘나 보죠. 그러니까 왕후도 자랑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그 자리에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체면이 국입니까? 완전히 이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현자들이죠. 그러니까 잘 아는 이런 사례들을 잘 알아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게 13절이지 않습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왕후가 그러니까 이제 왕의 눈치를 살펴서 왕의 기분에 맞게 말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그대로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앞으로 모든 집안마다 다 이 부인들이 왕후를 본받아 갖고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왕후를 폐위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조서를 내리십시오. 앞으로 모든 집안의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법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왕이 머무가인의 말대로 행해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이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다 말하게 하라. 그렇게 다 알아듣게 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17절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가 되면은
그들도, 그 백성들도 그들의 남편을 막 멸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되 마사와 베드의 법률에 기록해서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 웃기게 이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장에 그 3절에 보면은요,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의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왕인데, 이 아수에르가 왕이 되기 앞에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다리우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이 다리우스 왕 때에, 그러니까 한 491년, 490년 이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에 이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아테네 아테네하고 그 또 막 서로 싸운 나라 이름이 뭐죠? 스파르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때 여기가 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방은 헬라 이제 왕이 헬라로 이렇게 통일이 돼서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할 그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죠? 페르시아 시대 때니까. 그런 그리스 제국이 생기기 전에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들이 다 도시로서 국가였어요. 국가인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자, 독립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큰 나라를 제국이 다스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제국이 되려고 하면은 계속 약한 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왕이 되기, 그러니까 486년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페르시아하고 이 아테네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가 492년입니다. 492년이니까 한 6년, 486년에 492년 하면 6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 전쟁,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마라톤 전쟁, 그죠? 그 마라톤 전쟁은 이제 이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마라톤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아테네가 이기잖아요, 그죠? 쪼매난 나라가 그래서 막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이 아테네까지 막 누가 몇 킬로를 뛰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이제 마라톤 경기를 한다는, 그냥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하는 그 전쟁이 이때 다리우 이 아수르의 왕의 아버지 때에 마라톤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페르시아가 사실은 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가 왕이 되니까 이제 지방 이런 데서 계속 이런 반란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하고 한 3년 동안은 이 내부에 있는 이런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7도를 다스린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이런 나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스린 것이 아니고, 다 이방 민족을 침략을 해서 다 이렇게 총독을 보내서 이렇게 그 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렇게 통치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반란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런 반란군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제압을 하고 막 이렇게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를 모든 지방관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보시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고, 이렇게 광대한 나라고, 재물이 많고 아주 세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반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지역에 가서 그래서 지역을 잘 이제 통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란 일으키지 말고 그런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5절 보시면요, 이 잔치가 이제 끝남에 왕이 또 이제 도성에서 이제 서울 그 수도에서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도에 있는 이런 백성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벌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은 연락을 즐기기보다도 이제 이만큼 내가 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세상 나라의 이런 그런 정권이라 그럴까요? 세상 나라의 그 권력의 토대가 아주 얼마나 이 토대가 이 허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한가를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내가 힘이 있는가 하는 힘을 숭상하고,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제국은 더 큰 힘에 의해서 세상 나라는 또 망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계속 대체되는 것이 세상의 정권이고 세상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지 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내가 세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는 힘을 숭상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을 그냥 과시하고 보여주고 허풍을 떨고 허세를 떨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세상 나라는 그래서 흑암이 꽉 차 있는 거지요. 그래 거기에서 그런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힘을 가진 일부 귀족들만 누리는 것이 연락이고 많은 이런 그 지방에 이렇게 그 포로가 된 백성들은 계속 그들은 노예의 노동력과 그 나라의 그런 자원들을 탈취해서 세워지는 것이 세상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제국에, 그래서 아수르 이방도 크루스인가 뭐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도 여러분 우리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하듯이 이 사람도 영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제국을 세우고 이러면은 영웅으로 추앙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그런 제국,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막 교회를 온 세상에 몇 개를 담임 목사, 위임 목사 한 명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제 교회도 그런 제국을 세우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성공하고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렇게 지배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 제국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면은 이거는 형태는 교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질의 힘과 이런 헛세와 과시로 세워지는 그런 세상 나라와 세상 제국과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어쨌든 남가주 쪽에 정말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결국 다른 데로 또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도 크게 이렇게 막 보이게 지어놓고 다 무슨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그냥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커지려고 그러고 똑같이 이렇게 어떤 제국을 세우려고 하고 라고 하는 면은 그거는 세상 제국과 이제 똑같다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제 그런 제국을 이렇게 좀 반란을 좀 제압하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힘있고 부유하고 좋은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180일 동안 6달 동안 잔치도 벌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6절부터 7절은 이제 얼마나 그 왕궁이 화려한지 내 부를 또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도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다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기성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부자인지 어주가 왕이 내리는 술이 많이 없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가 뭐냐,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고 그냥 왕이 모든 국내 관리의 명령에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절 보시면요,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이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합석을 해서 막 이렇게 잔치를 하고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명부라 그럽니까? 내명부는 뭐 또 내 속 아닙니다. 뭐 우리 뭐 사극 보면 그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명부 이래는 왕도 관여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조선 역사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이제 이 장수들은, 왕은 이렇게 잔치를 하고 왕후는 또 왕후대로 뭐 또 그 지방 수령들의 부인들이나 아니면 또 왕궁의 이제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제7일에 마지막 날에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10절 보니까 주엉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와이프도 얼마나 멋있는가, 그냥 그 과시하려고 한 거죠. 그래 불렀는데 이제 이 왕후가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뭐 왜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안 나왔는지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뭐 그런 것이 모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와이프가 얼마나 멋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지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왕을 날려버리십시오. 그렇죠? 그대로 두면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가정마다 전부 다 남편을 존경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존경까지도 힘으로 눌러서 받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든 게 힘으로 다 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상 나라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좀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마라톤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졌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또 3년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 아테네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을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90년 이때가 이제 그 1차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480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또 480년에서 478년 2년 동안 이제 그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도 페르시아가 져요. 그때도 그게 이제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게 300명이 뭐 어떻게 해서 영화에도 나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트로이 목마 뭐 300명이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전쟁이, 역사적으로는 그 전쟁이 이제 이 아수에로 왕 때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그 아테네에게 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국력을 모아가지고 자꾸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기어오르는 저 아테네를 이제 치려고 지금 국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전쟁하려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래 이런 그 배경이 없으면은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하려고 잔치를, 그리고 그런 잔치 같으면 6개월씩이나 그 나라가 잔치를 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먹고 마시고 완전히 이렇게 연락에 빠진 그런 잔치라기보다는 각 지방 수령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이런 힘을 과시하는 거 보면은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꾸 도전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도전하는 저 그리스를 내가 다시 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는 졌지만은 내 때에는 이게, 근데 자기도 결국은 이 아테네한테 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그리스를 세력을 확 모은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또 이 지역을 또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국은 계속 제국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대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의 국권은 우리가 그 에스겔서 하면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의 국권은 영원할 것이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영광을 보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은 바로 어제 우리가 또 살펴본 대로 세상 나라는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어서 백성들을 살려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완전히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인도와 구스까지 다스리는 이 나라도 자기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그 부자인지 부유한지 이런 걸 보여주기 식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나라가 이게 세상 나라다. 그죠? 그리고 180일 7일 더하기 7일 잔치가 끝나는 날에도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와이프까지도 전시품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세상 것으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프로필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그죠? 그런 좋은 스펙이 어떻고 그런 스펙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뭡니까 위축되고 이러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절어 있는 거지요. 그럼 왕은 왕인데도 제국의 왕인데도 이렇게 자기를 보여 와이프까지도 이렇게 보여 내가 이렇게 미모의 여인과 살고 있다 이런 것으로 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외식이죠. 그리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휘황찬란한데 가정의 문제도 하나 이런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또 그 모사들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신배들 말은 그냥 그 왕의 눈치를 살펴가지고 막 해주는 그 이제 이렇게 뭐라고 조언이 어드바이스가 어떤 겁니까? 와이프의 존경까지도 그냥 법률로 정해서 힘으로 이렇게 하면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힘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잘 살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